출애굽기 19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으로 우리 일어나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제가 19절까지 드렸는데요, 우리 17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3절이요. 죄송합니다. 우리 20장이요, 20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수요 펀성경 시간이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재밌는 이야기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재밌는 성경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제사장 나라 헌법 10계명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제사장 나라 헌법 10계명.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채연이가 옆에 어머니와 함께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 처음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연이가 누굴 닮아서 그렇게 성품이 바른가 했는데 어머니 얼굴을 봐도요, 바르게 성품이 참 좋으시구나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2주 전에 나눴던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볼게요.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요 430년 만에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죠? 첫 번째, 어떤 백성 만드시려고? 아니요. 첫 번째,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요. 두 번째로 어떤 나라 만드시려고요? 제사장 나라 만드시려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시민? 거룩한 시민 만드시려고요. 우리 한번 따라 뵙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 소유 삼으셨다 그랬어요. 세큘라, 내 소유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내 것 삼았냐? 너희를 내 것 삼아서 내가 피로 사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고, 출애굽시킨 이유는 이제 너희를 훈련시킬 건데 어떻게 훈련시킬 거냐면 제사장 나라로 훈련시킬 거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제사장 나라는요,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430년 살았던 애굽은요 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제국은 뭐냐면요,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빼앗는 나라가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국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제국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이 한 민족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다 잘 되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 한 민족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들이 복받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해서는요, 그들 개개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그들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 그 다음에 뭐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시민.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던 세 가지 이유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왜 출애굽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도 똑같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제사장 나라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그 세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제사장 나라에게는, 제사장 나라에는 한 가지가 꼭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이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제사장 나라에 무엇이 필요했어요? 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알려주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까이 하려고 하셨어요. 모세만 친구 삼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친구 삼으시고 그들처럼 친숙하게 대화 나누시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갖고, 당신과 이야기하게 하고 우리와 직접 대화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가까이 오는 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상해 하시며 모세만 산꼭대기로 부르셨죠.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며칠을 같이 계셨어요? 40일 40주야를 같이 계시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모세와 함께 있으시면서 그에게 마지막에 내려갈 때에 두 돌판에 친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써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을 써주셨고, 그 10가지의 계명으로부터 630가지의 조문이 발생되었고, 그 630가지의 조문으로부터 파송된 또 수많은 법들이 오늘날의 율법이라고 가리켜지는 그 율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을 이야기하면 그건 바로 10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법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면 바로 10계명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우리 조금 더 기억해 볼까요? 10계명은요, 크게 10가지 계명이지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떤 계명이라고 얘기했죠? 수평계명이 있고 수직계명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계명? 수직계명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계명은요, 누구와 누구 사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수평계명, 수직계명의 이 네 가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제가 1계명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도 제가 이렇게 운을 띄워드리니까 기억이 나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2주 전에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리마인드 하니까 기억이 나시죠? 기억나시죠? 민경이가 웃으면서 알 수 없는 웃음을 졌지만 기억난다는 웃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10계명의 파트 2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일까요? 수평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신기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제사장 나라의 기초법 10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4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법이고, 나머지 6개, 오히려 더 많은 법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법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나 우리를 관심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모든 율법을 2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둘째도 이와 같으니 뭐라 그러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해가 되시죠? 이 수평계명과 수직계명 2가지를 아예 딱 2마디로 요약을 하신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부분, 5계명부터 10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5계명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과의 계명이 끝나고 수평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의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냐면 부모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부터 4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공경하라, 섬기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에 그러고 나서 5계명, 수평계명의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아버지를 얘기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요, 보여요, 보이지 않으세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쉬울까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쉬울까요? 보이는 걸 믿는 게 쉽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보이는 나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가 가짜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짜든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가짜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가짜 믿음을 진짜와 같이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7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문제의 단어가 등장해요. 그 문제의 단어 찾으셨나요? 뭐죠? 고르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고르반. 여러분, 이 고르반, 코르반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헬라어 그 뜻대로는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로 바꾸면요, 작정헌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로 한 물건, 하나님께 봉헌한 물건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를요,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요,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재산이 많아요. 그리고 연로한 부모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모시기가 싫은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자기 부모님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녀가 자기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해서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바치겠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잖아요. 그의 재산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진 자산가 자녀가 9억 9천만 원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누구보다 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공경하고 싶죠. 모시고 싶죠. 그런데 제가 고르반 9억 9천을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전에 바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저희 가정도 이 1,00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사정 아시겠죠? 어머니 아버지 누구보다 더 모시고 싶죠. 그런데 할 수 없는 저희 사정 이해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경건하고 싸가지 없는 자녀죠. 여러분, 이게 바로 고르반을 악용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르반 제도는요, 작정은 했지만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적인 규정은 없거든요. 자율적인 헌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 없으니까 이걸 악용해갖고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싫은 마음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고르반 드렸어요. 섬길 돈이 없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다 드렸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르반 제도를 악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악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참 악하죠? 참 나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 모습을 좀 가끔 볼 때가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는 환경인데, 형편인데 돈 들어갈 거 생각해서 찾아뵙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더라고요.
친인척이나 친구의 경조사에 돈 아까워서 안 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안 가면 차라리 좋겠는데 꼭 이럴 때 무슨 핑계 대냐면 교회 행사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마침 그때가 교회 행사여갖고 어떡하냐 미안해서. 근데 여러분 진짜 미안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못 가더라도 정말 교회 행사 때문에 겹쳐서 도저히 못 간다면은 그 전에 미리 찾아가고 만나고, 만나지 못한다면은 전화 줘요. 그리고 전화 주고 자기가 할 도리를 보내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만약에 진짜로 보내지도 않고 미리 전화도 주지 않고 미안해서 어떡하냐? 막 나중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럼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현대판 고르반을 행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미안 마음이 있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요, 사실 저희 가정 사례비, 부목사 사례비에서부터 지금까지도 형편이 늘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그때부터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렸어요. 계속 그 용돈을 드려왔어요. 왜냐면은요, 그거는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핑계 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크리스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라면 또한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 뒷부분을 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병장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뭐예요? 고르반 하실 거예요? 왜 대답을 시원하지 않게 하세요? 자,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뭔가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비결이 뭔가요?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 연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 공경과 무병장수 연관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과 부모 공경 연관관계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부모 공경한다고 회사에서 갑자기 막 지혜가 막 떠올라요, 막 일하는데 갑자기 막 돕는 자들이 막 찾아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고 하셨죠? 저는요, 네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 네라고 할 거예요. 아니, 내가 맞아요.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지금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천지의 창조주 되시고 이 땅의 섭리자 되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말은 진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말은요, 어떤 역학적인 관계, 우리가 아는 과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부모 공경하면 돼. 너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것, 부모 공경하면 돼.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게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계명,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 5계명입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6계명 가겠습니다. 6계명.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말씀도 읽을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자, 출애굽기 20장 제가 정신없이 이상하게 보내준 것 같은데 출애굽기 20장부터 13절, 14절로 쭉 바꿔주시면 돼요. 제가 잘못 보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정신이 나갔는지 참. 자, 출애굽기 20장 13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엄청 짧아요.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맙시다. 왜 웃으세요? 하나님 명령인데. 자,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살인만큼은 하지 맙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웃는 이유가 뭐죠? 왜냐면 살인이라는 단어가 우리랑 먼 단어니까요, 사실. 여러분, 제가 혹시 묻겠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살인하신 분 계신가요? 솔직히. 혹시 한 번이라도 살인하신 분 계시다면 솔직히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경일 권사님이 방금 손 드는 것처럼 손 드신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형제를 향해 분노한 모든 자, 화를 한 번이라도 낸 모든 자는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는 뭐냐면요, 무죄가 아니라 유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 받은 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형제를 향하여, 이 형제는요, 내 친인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볼 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누군가를 향하여 단 한 번이라도 화를 내었다면, 누군가를 화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살인에 이르게 한 자, 살인한 자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를 향해 화를 내었던 행위는, 화를 나게 만들었던 행위는 영적으로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로 형제를 향해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라가라는 이 헬라어 라카라는 단어는요, 멍텅구리, 바보라는 단어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쓰던 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욕 들어볼 때, 아이고 멍텅구리야, 아이고 바보야, 이거 그래도 우리가 진짜 세게 하는 욕과 비교해 볼 땐 조금 덜하죠. 약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이 라카라는 단어는요, 그 정도 수준의 흔히 사용하는 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형제를 향하여 라카라고 하는 그 자는 이미 공회의 판결을 받은 자, 유죄 판결 받은 자라는 거예요. 유죄 판결 받는 그 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어서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 아이고 이 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는요, 어디에 간다 그래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래요. 여러분, 이 미련한 놈에 해당하는 모로스라는 단어도요, 당시의 사람들이 잘 사용하던 욕설이었어요. 그런데 이 욕설 단 한 번만으로도 우리는 영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준대로라면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신 건가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입으로 내뱉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인자 맞죠? 이 영적인 살인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다 살인자 맞죠? 그래서 살인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적 살인은 우리 앞으로도 할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영적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 비방하고 화를 나게 만들고 그리고 화를 내는 그 행위, 이게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볼 땐 영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살인하고 있는 자로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살인마저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 되기를,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7계명입니다. 7계명.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출애굽기 20장 14절도 똑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저 간음이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간통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간통. 여러분, 간통이 뭐냐면요, 서로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것,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연애 행위를 하는 것, 소위 말해서 불륜, 이게 바로 간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도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은요, 2016년 1월 6일 이후로 더 이상 간통은 죄가 아니게 되었어요. 2016년 이후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형법상으로는요, 형사상으로는요,
분류는요 죄가 아니에요. 이 분류는요 뭘로 다루냐면 민사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리고 이 직접 심리적 이 청구를 하고 이걸로는 가능하지만 형사법으로는 다룰 수 있는 법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 하나의 폐지가 이 나라를요 그 심각한 물꼬를 더 심각하게 확 터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소위 말해 이런 말을 해요. 불륜공화국이라는 말을 해요. 불륜공화국. 여러분 이제는요 결혼한 남녀가요 소위 말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친 여친이 없으면요 능력 없는 사람 취급을 받더라고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아 결혼했는데도 남자친구가 없고 여자친구가 없잖아요. 일명 세컨이 없잖아요. 그러면 능력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오늘의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요새 막 예능이나 이런 데 이런 장면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되게 화가 나고 이상해요. 결혼한 뒤에 부부가요 손을 잡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손을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껴안거나 그러면서 무슨 신호를 보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가족끼리 왜 그래? 남편이 아내한테 손을 잡고 허깅을 하는데 아 가족끼리 왜 그래? 이상하게 또 이래요.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장인어른 딸한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거를 이 말도 안 되는 농담을요 농담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닌 이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럴 때마다 묻고 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스킨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아닌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또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혼전순결을 참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저도 그 말 꺼내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2018년도에요 결혼정보회사 바로연이라는 곳에서 미혼 남녀 2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원나잇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원나잇이 뭔지는 여러분들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2113명의 미혼 남녀가 원나잇을 한 비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018년 기준으로 47.1%예요. 둘 중 하나라고요. 이들 중에 이후에 2번 이상 원나잇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도 36.1%예요. 2018년 기준으로. 놀라셨어요? 설문조사 2113명을 대상으로 한. 여러분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요. 이제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 제가 자만추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자만추? 요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자만추가 예전에는요 이런 의미였어요. 바뀌었어요 지금은. 자만추가 예전에는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가 자만추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소개팅하고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하는 걸 자만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자고 나서 만나는 걸 결정하는 사이. 자고 나서 관계를 맺고 나서 사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이게 자만추라는 단어로 의미가 바뀌었다고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시대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화두가 뭐냐면요. 지금은 이것도 환물 같지만 just do it이에요. 뭐냐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 마음 가는 대로 해.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안 계시다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하면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아는 사탄이 계속 이게 멋쟁이 문화인 것처럼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문화인 것처럼 이게 이 시대의 정신인 것처럼 포장해갖고 막 우리의 청년들을 넘어 장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마음 가는 대로 해.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그냥
꼴리는 대로 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장년들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이 한 번 사는 세상 그까이 거 이게 장년들의 표현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간음에 대한 이 시대의 문화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것도 새롭게 다시 재해석해 주셨어요. 자, 함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간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모이코스는요. 여자를 유혹하다, 강간하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쫓아가지 않았어요. 쫓아가서 붙들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터치하고 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는요. 강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얼마나 또 강간했던 자들인가요? 예수님은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뽑아내버려라. 범죄하게 만드는 그 눈을 뽑아버리래요.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거 잘라버려라.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을 뽑기를 원합니다. 손을 자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의 진짜 육의 눈을 뽑는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데 어디까지 싸우냐면 우리의 눈을 뽑기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범죄하게 만드는 손과 발을 단절시키기까지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죄는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근데 첫 번째 모든 죄는 몸 밖에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은 다르다는 거예요. 음행은 우리의 몸 안에 짓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 밖에 짓는 죄와 몸 안에 짓는 죄의 차이가 뭘까요? 몸 밖에 상처가 나는 것과 몸 안에서 상처가 나는 것 무슨 차이가 날까요? 훨씬 더 파급력이, 훨씬 더 번식력이 빠르고 침투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행은요 두 가지예요. 영적 음행, 이건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육적 음행, 이거는 간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거룩한 신부를 찾고 계셔요. 더럽혀진 신부가 아니라 거룩한 신부를 찾고 계셔요. 여러분 저도요 유혹을 전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전혀 유혹받지 않는 세상이 아니에요. 저도 동일하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요 더더욱 조심하고 더더욱 경계하고 그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저도 막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음란한 시대 가운데 거룩한 신부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를 기억하세요. 이미 내가 너무 더럽혀졌고 내가 이미 너무 많은 이런 제가 간음죄를 지었고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살기로 결정한 그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신다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오늘을 향해 거룩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8계명 읽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말씀도 똑같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인간 본성을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이 성악설인가 성선설인가 아니면 성무성악설인가
이거를 알고 싶어서 한 가지 연구를 하고 이 캔디데이터를 이 봉사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집을 하고서 그들에게 일주일의 시간만 거기에 실험을 하면은 엄청나게 큰 금액을 주기로도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실험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저택에 한 남녀 한 20명 정도가 성인 남녀가 모여서 사는 건데 그 대저택 안에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법도 그 공간 안에는 적용되지 않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은. 그리고 이제 실험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대저택 안에 성인 남녀 2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실험이 시작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7일 다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실험이 반나절 만에 중단되었어요. 왜요? 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모였던 그 자리인데 법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경과가 되어지면 큰 사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 변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법이 없다면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호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 이웃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동시에 또 무엇을 보호하냐면요 우리의 개인 사유권을 인정해 주는 법이기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법에.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무법한 일들이 발생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공멸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이거예요. 10계명 우리에게 부담되어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살지? 하나님의 이 법, 예수님 믿고 살기 어렵네. 크리스찬으로 살기 어렵네. 근데 여러분 다시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법은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9계명입니다. 9계명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말씀도요 동일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9계명은요 거짓 증거, 특별히 거짓말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실까요? 왜 거짓말하지 말라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진리이시니까. 그에게는 조금도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거짓은요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의 대적 사탄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거짓은요 마귀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너무나 자주 하고 너무나 쉽게 하고 있다면요 그건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사실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찔리지 않고 아무렇지 않다면 그건 증거인데 무슨 증거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전에는 거짓말하는 것이 쉬웠고 어렵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하는 게 어렵고 불편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펴보세요. 너무나 쉽게 거짓말하는 세상이에요.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거짓말로 이득을 얻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요 역설적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직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기업이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은요 어떻게 우리가 길러낼 수 있을까요? 정직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타고난 성품일까요? 아니면 재능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노력해서? 조금은 발전시킬 수 있을게요. 조금은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 정직은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그가 의식하지 않는데도 그가 정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직이 없는 시대 가운데 정직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0계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말씀도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자, 마지막 10계명은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탐욕, 탐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최초의 범죄 가운데 인간에게 전에는 없었던 것,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없었던 것이 쑥 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순간 전에 인간에게 없었던,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없었던 것이 쑥 하고 들어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원죄. 그럼 여러분 원죄가 영어로는 어떻게 될까요? 원죄. 이 영어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원죄의 개념을 first sin으로 생각해요. 첫 번째로 지은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로 원죄는요 first sin이 아니라 original sin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 지은 죄가 원죄가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계속 우리를 죄짓게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원형, 죄의 본성,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죄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에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죄를 짓는 과정 가운데 죄를 짓기 전에, 죄가 잉태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있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뱀이 유혹을 해요. 근데 전에는요 하와가 동산을 막 거닐면서도 선악과 볼 때 아유 그냥 저거 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지켜보지 않았는데 뱀이 유혹을 하고 나서 하와의 눈에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결국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탐심,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탐심을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탐심을요 죽여야 돼요. 여기는 로마서 7장 8절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었대요? 온갖 탐심을 이루었대요. 그렇게 우리를 탐심으로 이끌어서 죄짓게 만들려고 죄가 우리 안에 탐심을 이루었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이 탐심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탐심 어떻게 죽이면 될까요? 자, 탐심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죽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빨간 약을 한번 발라볼까요? 탐심을? 여러분 탐심을 죽이는 방법,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 탐심을 죽이래요. 그러니까 저 탐심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요.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온 아담의 범죄 이후로 혈과 혈육을 통하여서 유전되어져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탐심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이 탐심 죽여야만 우리 거룩한 시민 될 수 있다니까요.
말씀에서 답을 찾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답을 찾으셨어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세상 사랑하면 커지고 예수님 사랑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세상 사랑하면 탐심은 커져가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면 탐심이 우리 안에 죽어요. 이게 탐심 죽이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걸 이렇게 적용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데 포인트를 두지 않고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면요, 세상 사랑하면 커진다 그랬으니까 나 세상을 미워할 거야 포인트를 둬요. 그래서 세상과 이별을 하려고 그러고 세상과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막 친구들 만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이런 노력들은요 효과가 아주 작아요. 여러분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데 둬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을 미워하는 데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세상이 미워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세상이 관심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전에는요 제가 그래도 패션 피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옷 같은 거에 관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세상 문화에, 전에는요 제가 유행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런 게 이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제는요 제가 좋아하는 뭐 운동, 축구, 농구, 그리고 교회 말고는요 제가 뭐 움직이는 공간이 없어요.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들도요 사실은요 막 목회자 모임 이런 것도 사실 거의 안 나가는 편이에요. 나가는 그 시간에 저는요 사실 교회에서 말씀 읽는 게 더 좋아요. 그 시간에 교회 안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저는. 근데 이게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세상이 제게서 작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커지고 예수님 사랑하면 잘못 말했네요. 자, 세상 사랑하면 커지고 예수님 사랑하면 죽는다.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므로 십계명은요 우리를 올가매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요 우리가 어렵게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시작. 아멘. 우리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시민이 되는 법을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법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찾을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이 법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행복과 평안이 찾아오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올해 첫 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올해 첫 주에 우리가 함께 이 28장 마지막 말씀은 첫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 그때 결단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 복가와가 저기 있지, 내가 생명을 선택해야 되지. 여러분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명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두신 복가와 가운데 복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더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